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몇 주 계속해서 신앙 코프로 교회 성도들의 신앙 포맷 10가지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전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사람이 본질적으로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정말 사람이 바뀔 수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사람이 바뀔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회의를 갖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교회 생활을 30년 이렇게 하고 있는데, 30년 넘게 하는데 별로 바뀐 것 같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교회 다닌 사람들이 오히려 더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본적으로 우리가 정말 교회를 다니면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사람이 바뀔까요? 오늘 요한복음을 우리가 읽었는데,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은 원래 사람이 우리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예수님이 붙여주셨습니다. 성격이 급하고 다혈질이고 남에게 지지 않으려고 또 경쟁심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우레라는 말은 영어로 썬더라는 말입니다. 번개, 천둥과 같은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성격이 급하고 갑자기 화를 내고 이랬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요한이었는데, 근데 이제 이 요한이 나중에는 사랑의 사도로 바뀝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을 쓰고 요한계시록을 쓰고 요한 1, 2, 3서를 썼는데, 다른 어떤 사도와 다르게 사랑에 대해서 많이 강조한 사람입니다. 많이 강조하다는 이야기는 거기에 가장 관심이 많이 있다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우리의 아들, 성질 급하고 다혈질이고 남에게 지기 싫어하는 이 사람이 사랑의 사도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보통 베드로를 교회의 기초를 세운 사람이다. 사도 바울은 교회의 기둥, 교리를 정립한 사람이다. 사도 요한은 교회의 내면을 채운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다른 어떤 사람들도 이야기하지 않은 하나님의 가장 본질적인 모습을 이 사도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아들을 사랑의 사도로 바꾼 그 놀라운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있다고 믿습니다. 사람이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으면 바뀌는 것입니다. 마치 물이 포도주로 바뀐 것처럼 화학적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이 바뀐 것 같지만 되돌아보면 제자리에 와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근본적으로 바뀌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그 사람을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끊임없이 그 사람을 사랑해 줄 때 그 사람은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감정에 의해서 사랑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 어렸을 때 저희 아버님은 기분파였습니다. 기분이 좋을 때는 용돈도 팍팍 주고, 기분이 안 좋을 때는 그냥 조금만 이래도 뭐 화를 내시고만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맞춰야 될지를 잘 몰랐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기분이 좋으신가 안 좋으신가. 기분이 좋으시면 어떤 이야기를 해도 그냥 오케이입니다. 그러니까 감정이 업앤다운이 있으니까 눈치를 보게 되고, 제가 이렇게 스테이블한 성격을 갖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누군가가 변하지 않고 꾸준하게 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해 준다 그러면 그 사람은 변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도 요한을 보면서 이 사도 요한이 어떻게
다혈질의 사람, 이기적인 사람, 성격이 급한 그런 사람이 사랑의 사도로 변할 수 있었을까?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요즘 영어를 이렇게 공부하는데 영어 보면 1형식, 2형식, 3형식, 4형식, 5형식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영어 본문으로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3형식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 나머지 뒤에 있는 모든 이야기는 다 부수적인 설명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이 놀라운 말씀이 기독교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엄청난 힘이 나왔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그 사실이 뭐가 그렇게 대단한 거? 어떻게 하면은 우리의 아들이 사랑의 사도로 변화될 수 있을까? 저는 우리 모두가 좀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깊이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제가 세 가지를 이야기할 텐데 여러분 오늘부터 주보에 제가 설교할 내용을 예전처럼 다시 주보에다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주보를 한번 보시고 답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메꿔도 보시고 그리고 또 모였을 때 여러분이 속으로 모였을 때 한 주간 이 말씀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여러분 디스커션 해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개인적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 맞아. 나도 그 세상의 일부분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셨어. 나도 세상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도 말이 된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인디비주얼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0절에 보니까 그 주께서는 자기에게 속한 자들을 아시며 요한복음 3장 3절에 그가 자기의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그랬습니다. 뭐라고요? 그 양들이 많은 양들이 있는데 그 양들에게 다 이름을 붙여줬다는 것입니다. 얘는 검둥이, 얘는 흰둥이, 얘는 누렁이는 서거. 여러분 하여튼 그렇게 이름을 붙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부르면서 양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He knows, he calls his own sheep by name and leads them out. 여러분 캐나다에 여러분 2만 인구가 이 호주하고 비슷해서요. 2,500만이라고 그럽니다. 2,500만. 근데 캐나다는 호수가 많아서 호수가 한 600만 개 정도 된다는 겁니다. 크고 작은 호수가 그렇게 많다는 겁니다. 인구 4명당 호수가 하나씩 있는 것입니다. 잘하면 집안에도 하나씩 이렇게 호수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600만 개의 호수가 있는데 밤에 캐나다에 달이 뜨면은 그 600만 개의 호수에 달이 각각 비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절대로 군중으로 한꺼번에 몰아서 생각하지 않고 개인으로 관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가을로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가을 오톰. 이 영화는 상품백화점 붕괴 사건 이야기를 소재로 해서 만든 영화입니다. 상품백화점이 무너져 가지고 502명이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이 죽었구나. 우리는 그러고 그냥 끝나죠. 그 502명의 각각의
사연들을 우리는 알지 못하니까 502명이 죽었구나. 그런데 이 가을로라는 영화는 그 가운데 한 사람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한 여자가 삼풍백화점 가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 여자는 자기 약혼자인 젊은 검사와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늦어질 것 같으니까 대부분 앞에 있는 삼풍백화점 가서 기다리라고 그 약혼자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커피숍에 가서 기다릴까 하다가 그 백화점 들어가서 기다립니다. 그러다가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죽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무너져 내린 돌 더미에 갇혔다가 시간이 흘러 죽게 되는데, 나중에 그 여자가 죽은 다음에 그 약혼자가 그 약혼녀의 부모님으로부터 수첩 하나를 받습니다. 그 약혼녀가 가지고 있던 수첩이었습니다. 근데 이 수첩을 이렇게 쭉 보니까 거기에 뭐가 있느냐 하면 이 약혼녀가 자기하고 같이 여행하고 싶은 그 여행 계획을 쭉 세웠습니다. 며칠 날은 내가 어디를 가고 어디에서 무엇을 먹고, 그렇게 여행 계획을 쭉 수첩에다 기록했습니다. 근데 이 젊은 검사 그 약혼자가 그 여행 계획을 보고 마음이 너무나 아파서 혼자서 그 여행 계획에 따라서 여행을 쭉 합니다. 그래서 어디에 가서 무엇을 먹고 혼자서 먹고 혼자서 여행을 하면서 이렇게 자기 약혼녀의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자기가 이렇게 방문하는 그 여행지마다 어느 한 여자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희한하다, 처음에는 우연이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가는 곳곳마다 그 사람이 있으니까 희한하게 생각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놀라운 이야기를 듣습니다. 자기가 이 삼풍백화점에서 이제 판매원으로 일한 아가씨였는데 이게 무너졌다는 거예요. 삼풍백화점 무너질 때 자기도 거기에 갇혔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하고 같이 갇혀있던 한 자기보다 나이가 조금 더 많은 언니가 있었는데, 자기가 극도로 공포에 이렇게 휩쓸려 있는 그 순간에 그 언니가 자기의 여행 계획을 이야기해 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위로해주고, 나는 여기서 빠져나가면 내 약혼자하고 내 이렇게 여행을 하고 싶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언니는 이제 거기서 못 빠져나오고 결국은 죽고, 이 여자는 구출이 됐습니다. 구출이 된 다음에 자기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준 그 언니의 여행 계획을 따라서 여행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이제 그 약혼자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영화를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그냥 우리는 502명이 죽었다라고 하지만 그 안에 502명의 사람들 각각의 인생의 스토리와 사연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영화에서 그 약혼자에게, 그리고 또 무너진 그 돌더미 사이에서 공포를 떠는 자기를 위한 배려로 아름다운 여행 계획을 이야기해 주었던 그 약혼자의 인격은 소중한 생명이요 그리고 인격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구상에 20억의 크리스찬들이 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20억의 크리스찬들을 한꺼번에 20억이 있구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하나님은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사랑하시고 돌봐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인공으로 해서 인생의 드라마를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내 인생 드라마에서는 내가 주인공이고 여러분이 조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에서는 여러분이 주인공이고 제가 조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 스토리는
하나님과 같이 만들어 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1장 5절에 보면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개인적으로 알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 단 한 사람 죄인이 있다 그래도 그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에게 개인적으로 소중한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은 마치 세상에 단 한 사람 여러분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사랑의 특징은 뭐냐면 여러분, 사랑을 하면 상대방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샬랏 페리시, 멸망치 않고라고 이야기합니다. God wants you restore His image in your life because of His love. 하나님은 우리가 리스토어 되기를 원합니다. 회복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회복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죄로부터, 어떻게 망가진 내 인생으로부터,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로부터 회복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왜 보내주셨습니까?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유일한 회복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Jesus is the only way to restore our life.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의 회복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들,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또는 진로의 문제, 여러분 많은 종류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혼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만드는 일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자식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킬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이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이에게 기저귀가 필요할 것입니다. 아이에게 여러분 또 간호사가 필요할 것입니다. 아이에게 좋은 여러분 침대가 필요할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것들이 필요하지만 이 아이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어머니입니다. 어머니만 있으면 다른 어떤 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어머니가 모든 것을 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합니다. 많은 종류의 것들이 필요한데 여러분, 그 필요를 채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제가 가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부부가 싸울 수 있습니다. 그렇죠? 서로 사랑하는 사람끼리 싸울 수 있습니다.
누가 먼저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잘못한 사람이 먼저 잘못했다고 이야기합니까? 아내가 합니까? 남편이 해야 됩니까? 누가 해야 됩니까? 정답은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잘못 안 했지만 그 사람과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서 미안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누가 잘했느냐 잘못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잘했느냐 잘잘못을 따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자존심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와 관계가 안 좋아졌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관계가 안 좋아졌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데도 우리는 행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 구체화시킨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특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랑을 해보셨습니까? 사랑하면 여러분 뭐 하고 싶습니까? 같이 있고 싶습니다. 사랑이 지나치면 어떻게 됩니까? 결혼을 합니다. 왜? 이게 아침에 만나서 보고 헤어진 것 같고 만족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사람과 같이 눈을 뜨면은 이 사람이 있기를 원한다. 여러분, 그래서 결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혼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다른 이유 때문에 결혼을 하면 안 되고 그것 때문에 결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둘이 이제 결혼하고 애를 낳고 삽니다. 그러다가 사람들이 묻습니다. 당신이 다시 태어나도 이 사람하고 살고 싶습니까? 그러면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이 사람하고 살아봤으니까 다음에는 다른 사람하고도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랑이 지나치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태어나도 내가 이 사람하고 같이 살고 싶습니다. 그러죠? 여러분, 그것보다 더 지나친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내가 이 사람하고 영원히 살고 싶다라는 마음일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랑 영원히 살고 싶다. 잠깐 하루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1년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70년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너하고 영원히 같이 살고 싶다. 우리는 그것을 영생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천국에 왜 갑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너랑 영원히 살고 싶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내가 꿈이 있는데 그 꿈은 너랑 영원히 사는 거야. 여러분, 누군가 정말 자기를 좋아하는 그 사람이 나에게 와서 사랑을 고백합니다. 나는 너랑 영원히 살고 싶다. 너가 일어나면 내가 아침에 토스트를 굽고 커피를 준비해서 식탁을 마련하고 같이 하루를 보내고 또 저녁에 돌아와서 같이 식탁에 앉아서 이야기하면서 음식을 먹고 나는 너랑 이렇게 영원히 살고 싶다. 여러분, 이것이 사랑 아닙니까? 이래서 결혼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을 하면 미래를 꿈꾸게 되어 있습니다. 육체적으로만 뭐 이렇게 관계를 갖는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왜? 진정한 사랑에는 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한 그 하나님의 꿈이 무엇입니까?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살고 싶다. 나는 너랑 영원히 살고 싶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올 때마다 우리는 그것을 느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랑 영원히 살고 싶어 하시는구나. 그만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 감격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제 마음 가운데 가득 차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나님 이만큼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영원히 나랑 같이 살고 싶어 하시는구나. 자.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구체적으로 여러분 묘사된 이야기는 이게 있습니다. 탕자의 귀향입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썼습니다. 그럼 거지 중에 상거지가 되어서 집에 돌아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어떻게 합니까?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이런 곳입니다. 천국은 가족이 연합한 곳입니다. 가족이 연합한 기쁨이 있습니다. 그 모여서 먹고 음식을 먹고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즐거워하는 것이 천국입니다. 그러한 즐거움과 기쁨, 가족의 연합이 영원한 즐거움으로 지속되는 것이 천국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꿈꾸는 꿈이 무엇입니까? 나는 너랑 살고 싶다. 그런데 싸우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원수 같은 그러한 관계로 영원히 살면은 그게 지옥일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의 그 클라이막스에서 가장 좋을 때, 그 좋을 때의 기분이 영원히 계속 되는 것이 천국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변치 않는 사랑으로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신다. 하나님께서 내게 꿈을 가지고 계신다. 그리고 그 사랑이 내 평생에 내가 누구를 만나든 내가 어디에 있든 그 사랑이 나와 함께한다. 그랬을 때 여러분, 사람은 변화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바로 그 사랑을 깨달았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이라는 게 무엇이고 신앙이라는 게 무엇이고 천국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다 여러분 쓸데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랑이 오늘 내 인생을 지탱해 주고 그 사랑이 매일매일 지속되다가 내가 죽고 난 후에도 천국에서 계속 이어진다는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꿈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위해서 기다리시고 하나님은 그걸 위해서 인내하시고 그리고 그걸 위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길을 마련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 차고 넘쳐서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는 것이 하나님의 전도인 것입니다. 어제부터 저희가 매주 토요일마다 전도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내 나가서 어제 짧은 시간 전도했습니다. 그리고 또 전도를 하고 오늘 우리 장윤선 자매가 교회 처음 나왔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차고 넘치기를 원합니다. 엄마의 마음에 이 하나님의 사랑이 차고 넘칠 때 자녀들을 바라보는 그 눈들이 달라지고 그 눈 때문에 자녀들이 변화되리라고 믿습니다. 남편의 아버지의 눈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찰 때 가정은 변화될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전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생각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기초,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이성 간의 사랑, 부모 자식 간의 사랑보다 더 뜨겁고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에게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사랑이 무엇인지 생각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온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아버지 그 놀라운 사실에 우리 모두가 감격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아버지 사랑의 사도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들 요한이 사랑의 사도 요한으로 바뀐 것처럼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아버지의 그 사랑의 의지가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뜨겁게 만들어 주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가 아버지를 사랑함으로 영원히 그 아버지와 같이 살고 싶다라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믿음이요, 이것이 신앙이요,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